1902년도 참 다사다난,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일어났던 그런 해가 1902년도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선교사님의 가정이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이 사진을 찍을 때 아내는 좀 아팠습니다. 요즘 뭐 결핵은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그렇게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큰 병이라고 생각 안 되잖아요. 이 당시는 좀 많이 위험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폐에 결핵이 들어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죠. 그래서 미국에 가 있었던 시기가 1902년도입니다. 이때 조선에서는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 그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문을 닫게 됐잖아요. 문을 닫았다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교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멀쩡했던 교회, 잘 성장하고 있었던 이 교회가 진짜 없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교인들이 스스로 흩어지지 않고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지난 시간에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제중원. 이것이 그 당시 제중원의 모습이에요. 병원이죠. 이 당시의 병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중원이 있던 자리가 구리계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구리빛이 나는 그 언덕 위에 이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자로는 구리동자를 사용해서 동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중원 안에 있는 구리계 교회 또는 뭐 동현교회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동성당도 이 근방에, 그래서 근방에 한 5분 거리 정도의 명동성당이 있었습니다. 1902년 참 이때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목회자로서 그 고뇌, 고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두 가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미안함 있잖아요. 그 미안한 마음이 선교사님에게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목회자로서 정말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푹 내려앉았으니까 그 마음의 허탈감, 참 허망하다, 헛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있잖아요. 가족의 희생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가족의 희생이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늘 그런 마음이죠.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하다. 인간적으로 정말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이 나만 안 만났으면 더 삐까뻔쩍하게 더 맛있는 것 먹고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자동차 타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또 내심 속으로 생각해요. 맞아, 아니야, 당신 만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지금이 너무너무 좋아, 뭐 그런 말 듣고 싶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아마 저를 안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저는 사실 가족에게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졌어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도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졌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이죠. 목사님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아내가 아프고 또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이런 과정들이 참 인간적으로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참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 말은 뭐냐면 공들여서 만든 어떤 일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들여서 만든 어떤 일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좌절감 이런 거잖아요. 해도 안 되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네. 뭐 뜻대로 안 되네.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있던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갑자기 또 없어진다든지 이유를 모르는데 이렇게 헤어진다든지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참 많이 무기력해지는 허탈한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1902년은 바로 선교사님에게 사역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가 1902년도였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 김월림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사진에 보면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머리숱만 보면 알잖아요. 저 때만 해도 어느 정도 풍성할 때단 말이에요. 제주도 MT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교육자 MT를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 사진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너무너무 좋아요. 때가 되면 이거 막 올라오게 해가지고. 김월림 선교사님과 꽤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셔요. 가운데 제 옆에 왼쪽에 있는 분이 김월림 선교사거든요. 얼굴이 좀 가련하게 생겼고 안경을 끼고 지금 웃고 있는 저분. 보이셔요? 네. 저분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프랑스어, 불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아프리카에는 이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꽤 많이 있는가 봐요. 영어권과 불어권. 옛날에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프랑스어를 굉장히 잘 사용해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단 말이에요. 언어가 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선교하기도 참 좋고 저분이 아프리카에서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도 짓고 학교도 굉장히 크게 짓고 또 구석구석 여러 교회들도 개척하고 정말 선교사로서는 있잖아요.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였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아프리카 깊은 오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이 오니까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막 춤을 추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음식을 차려서 주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정말 맛있는 음식 손님에게 대접한다고 준 것이 뭐냐면 원숭이 골 요리였어요. 원숭이 골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쪽쪽쪽 빨아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숭이 골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먹으라면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반가워서 좋은 거 준다고 줬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몸에 이상이 없었어요. 원숭이 굴 먹고 난 다음에 한국에 잠깐 올 일이 있어서 한국에 왔다가 이것저것 설교도 하시고 뭐 선교 보고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한 성도님이 목사님 오신 김에 건강검진 받고 가셔라고. 그래서 뭐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검진 받으러 간 그날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원숭이 골, 두개골 그거 먹으면서 기생충이 이렇게 몸으로 들어갔는데 그 기생충이 있잖아요. 몸 안에서 폐
폐를 갖다가 갉아먹은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폐를 갉아먹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하고 당장 수술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돌아가야만 되는데 돌아가면 죽는다고. 입원하고 수술 받으라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진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완전 절망입니다. 절망. 인생 통째로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병실 수술받고 회복 그 병실에서 정말 눈물로 시간을 보냈대. 그 아프리카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했잖아요. 막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발버둥을 쳤는데 회복이 안 돼. 조금만 움직이면 사람이 쓰러지고 있잖아요. 1902년처럼 성교사님에게 그때는 정말 좌절, 절망, 허탈감 이것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목사님 제주도에 가서 바람 쐬시면서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말 듣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서서히 회복되고 그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저랑 만나게 된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역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간사로서 또 청년부 지도자로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개척해서 이곳에 올 때 저분은 IT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랑 멕시코 그 아주 이 고리 거기에 IT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 지금도 있잖아요. 길거리에 나가면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동네. 얼마 전에는 지진도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IT에 이 선교사님이 가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그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 그쪽인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였대요, 이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곳에 확인이 된 거죠. 지금도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몇 해 전에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상도 받았거든요. 너무 사역을 잘한다. 그래서 국무총리상까지 한국에 받으러 온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 망고나무에 달린 반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망고나무에 달린 반달. 아프리카 망고나무에 저녁에 달린 반달을 본 마치 시적인 언어로 그림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무너지고 나의 사역이 무너진 것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우리는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것이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분은 그것이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무너진 자리가 희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너진 흔들림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이거는요, 무너진 자리에서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무너지고 흔들렸던 그 시간이 선교사님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그때 내 인생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때,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있잖아요. 이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1902년은 무 선교사님의 삶도 흔들렸고 사역도 흔들렸고 깨어지고 무너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12월 22일 선교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기 약 4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은 절대로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1902년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1902년 이후로부터 있잖아요. 선교사님의 삶은 너무나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에 매어져 있었던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이제는 있잖아요. 여러 군데를 전도를 선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강에다가 배를 타고 뛰어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교회도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마포에 가면 동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교회. 그죠? 워낙 많이 교회를 세웠는데 동막교회는 미국 선교회에서 무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교회로 지정을 했어요. 저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졌고 말이죠. 선교사님이 한 교회의 교육자가 아닌 여러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902년에 터닝포인트를 거쳐서 신문사의 사장도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강단에 서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교회 연합 운동을 또 일으켰던 분이 이 선교사님이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홍문석교 교회 구리개교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1906년도에 저렇게 성동교회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있잖아요. 참 복이 많으셔요. 자기가 세웠던 그 어려웠던 그 교회가 자립하는 것을 또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둔다. 그죠? 터닝 포인트가 꺾이지 않는 믿음,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대단하다,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거 아니.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많이 흔들렸습니까? 사람 때문에 많이 흔들린 거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왜 안 나오시지? 왜 우리가 헤어져야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 그분이 안 나오시는 거야?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를 때 있잖아요. 참 많이 마음이 낙심되고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여기까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도 너무너무 많이 들고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밤을 자책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 헤어짐이라고 하는 이 아픔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익숙해지지만 헤어지는 이 아픔은요, 100번을 헤어져도 100번 익숙해지지 않는 아픔인 거예요. 그때마다 아프고 그때마다 너무너무 속 쓰리고 말이죠.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헤어져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로부터 좀 축복을 받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가지 말고 축복 기도 받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와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축복하면서 떠난다면 공동체도 또한 그 개인도 너무너무 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많이 아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멀쩡했던 나무도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그렇게 잘 자라던 나무도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잎이 마르고 가지가 시들시들하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완전 발가벗겨야만이 그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고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옮기던 시기가 참 많이 힘들었고 우리는 정말 발가벗기듯이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둥바둥 죽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꿈틀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네. 살아있고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흔들렸는데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무너졌는데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생각해봐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남게 했을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찾기 시작하고 두드리고 길을 열기 시작한다면 열려고 발버둥 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터닝 포인트의 시간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아직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아멘.